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약 한 20년 만에 이제 방문한 건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아마 바울의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방문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대를 해줍니다. 우리 17절에 이 영접하다라는 것이 기쁨으로 맞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전심으로 바울을 맞아 주었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의 그 고백들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선교의 주체가 바울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랑만 이렇게 있을 때가 있죠. 내가 뭘 했고, 내가 누굴 만났고, 내가 뭘 세웠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간증은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낱낱이 고하였더니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1등을 하거나 대상을 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죠. 또한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업적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그 평가로 바울을 봤을 때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성공, 출세할 때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때,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때,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감사한 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는 거죠. 또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면서 한 주의 삶을 나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는지를 나누는 거죠. 이런적인 세상적인 이야기,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은혜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풍성한 이야기들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약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부흥의 전초기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였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믿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됨에 큰 공을 이룬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더 뜨거워지고 더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열심이 있고 열성이 있으면 좋은 건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 율법의 열심이다 보니까 어떨까요?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판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앞에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식사를 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까? 그럼도 그때는 그 지도자 리더들이 복음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했죠.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무상통했습니다. 구제하고 서로를 돌보던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차갑고 사납고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이죠. 이들로 인하여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한 사람도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뜻함과 그런 서로의 그 형제 우애로 이 바울의 잘못된 것들을 지금 붙잡아주지 않고 그들의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너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의 과연 어떤 잘못된 소문인가?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이 바울 너가 율법의 폐지를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폐지를 주장한 적이 없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해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했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문의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우리 21절 보면 어때요?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직접 바울에게 들은 것도 아니죠. 누구에게 들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행치 않았던 일들이 마치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러한 잘못된 소문과 이런 잘못된 오해는 논리를 떠나서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아무리 사실적인 정보가 들어와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그런 잘못된 오해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타지뇨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습니까? 타지뇨? 말씀만 우리는 보니까 이런 거 전혀 안 났는데 타블로 진실을 요구합니다.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이 그 기사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뭐 대통령도 나와서 뜯어말렸던 뭐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타블로라는 연예인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을 안 했다는 어떤 한 네티즌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뭐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했겠죠.
근데 그 글이 이제 전국에 확산이 돼요. 마침 그때 인터넷이 우리가 이제 막 발달됐을 때다 보니까 이 글이 여러 곳곳에 이제 확산이 됐죠. 처음에는 타블로도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했다라고 해요. 그냥 사람들이 내 연예인이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커리어적인 부분으로 잘 나가다 보니까 질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음모론으로 번지게 돼서 나중에 이제 뒷수습을 하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거니까 이제 타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스탠포드 대학까지 갔어요. 그 카메라 기자들 데리고 그 증명서도 떼고 또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 믿는 겁니다. 한번 잘못된 정보에 각인이 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호하고 율법으로 향한 그 열심을 말씀으로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그것은 이 바울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피해를 입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나에서 성령 충만할 때는 이렇지 않았죠. 그때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율법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 위해 깨어 기도하면서 핍박을 이겨냈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오는 제자들을 두려워했죠. 근데 20년이 지금 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영적인 담대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주하며 만족해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그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서 복음 전파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 난리와 소요가 일어난 간증거리가 넘쳐났는데, 정작 복음의 전초기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지니 두려움이 그곳 가운데 가득해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수요일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데 이삭이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농사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어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가축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2, 30년이 흐른 후 이삭은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가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약해져서 그렇죠. 우리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분명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 양떼를 먹으려고 늑대 이리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왜곡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해 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뒷걸음쳐지고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약해진 결과인 겁니다. 이삭이 변한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따르고 욕심과 욕망을 따른 결과 점점 쇠퇴해지고 점점 연약해지고 점점 뒤로 물러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단 예루살렘 교회의 이삭의 문제만이 아니죠. 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왕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해봤잖아요. 우리 왕년에 뭔가 명함 다 내밀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왕년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인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작년보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나고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오직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죠. 그러면 그 교회가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을 보호해 주었어야 합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오해하고 있던 것처럼 말씀으로 바른 결론을 내려 주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해 줘요. 자신들이 말씀으로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바울 너가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대안을 보면 갑자기 나온 대안은 아니죠. 왜냐하면 서운한 사람 네 사람 있다라는 그 정보를 알았다는 것도 이들이 뭐 갑자기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 이 바울이 우리 교회를 온다는데 그렇다면 율법의 열심과 열성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는데 어떻게 할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입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도행전 초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던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것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기도와 말씀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이게 서원은 나실인 서원을 의미해요. 구약 율법을 보면 나실인 서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정 기간 헌신하며 수고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포도에 관련된 것은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도 않아요.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서원입니다. 이것을 뭐 평생 하는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나실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의 그 대표적인 나신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그냥 뭐 3개월, 6개월, 1년 그런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그 헌신의 기간이 끝나면 그냥 머리를 자르고 30일 동안 정결 예식을 참여함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이 나신의 이제 서원이 끝났음을 공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 6장을 보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지 않는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바울 너가 그 비용을 지불하면 사람들이 너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율법을 폐지하고 지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인데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나실인 서원이 끝난 사람의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바울은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을 향한 오해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 너가 그 일을 좀 대신 해줄래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안이 되게 인간적인 제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울의 성격상 어떻습니까? 이건 분명 율법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바울이 받아들인 이유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모르고 전해주질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복잡하죠. 율법에 있고 없고 율법 아래 있고 없고. 그런데 이것을 결론으로 말하면 그거죠.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 얻기 위해 율법의 요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에게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만약에 바울이 끝까지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남겨 있고, 그리고 그런 인식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서로 내통하고 있고 서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때문에 사람들 오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제안이 지극히 인간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더 잘 전파되면 좋은 일이기에 기꺼이 나실인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가 바울에게 있어서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더욱더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꺼이 거기에 따르기로 한 것이죠. 우리도 가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나의 성격과 나의 스타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죠. 당연히 나와 안 맞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고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격과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더 유익인가를 생각할 때는 때로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리더들의 제안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이 보니까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왜 7일째 되는 날인가? 그 나실인 서원은 이제 30일인데 이 7일은 바울이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쭉 보면 부정해졌을 때 있잖아요. 이방 땅에 갔을 때 아니면 부정한 물건을 만졌을 때 정결 예식을 취하는데 아마 이 바울이 이방 땅을 돌아다니다 보니 이에게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할 그 7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나시린의 정결의 그 30일이고 이제 바울의 정결 예식이 끝나는 그 7일째 되는 날,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마 에베소 지역이나 아니면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그런 유럽에서 이게 아시아로 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을 알아봤죠. 바울이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격분하여 바울을 해코지했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된 모함을 해요. 이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을 하여 그가 바울이 이들을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이 흥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이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형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가 사형권을 유대인들에게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경우에만 허락해 주었는데 어떤 경우냐? 성전을 함부로 모독한 자에게는 사형권을 로마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성전 모독을 한 행위이며 당연히 돌에 맞아 이제 죽을 상황입니다. 이제 영락없이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로마 부대 천부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은 23장을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인데 당시 로마 군대가 각 지역마다 배치가 돼 있었어요. 이 로마 군대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들이 주둔해 있는 그 지역의 안정,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많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고 저기서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면 그 안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 백부장, 천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치안 유지에 공을 들여야 됐고, 만약에 그런 치안 유지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로마 본국으로 소환이 돼서 뭐 파면에 이르기까지 그런 중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안과 안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천부장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급히 군대를 보내야죠. 군인들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즉시 개입하여 폭력을 제지해요. 그리고 바울을 결박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잘못했느냐, 왜 그러냐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니까 도저히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라며 소리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말렸던 장면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성전에서 그 나실인 서원한 사람들 비용을 지불하면서 또한 자신의 정결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로 인하여서 붙잡아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앞으로도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바울이 가장 위험한 장소에 있었어요. 성전이라는 곳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사들이 머물고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 영내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이 천부장을 도구로 사용해서 바울을 폭도들로부터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천부장의 보호 아래 설교할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바울이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중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손길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질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노마 천부장은 그저 질서를 유지하려는 본인의 의도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구 삼아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폭도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걱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했을 때 그 담대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말씀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또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